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아온 블레셋은 사실 법궤가 가진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능력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은 엎드러져 파괴되고 말았죠. 법궤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독종인 재앙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러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약 7개월 동안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법궤를 빨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노예였던 자가 다시 자유자가 될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걸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긴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무례하게 법궤에 대해서 행하고 신성을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범했던 것을 충분히 보상할 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선물을 들려보내어야 하겠다. 그래야 그들 안에 있는 재앙도 멈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 쥐 5을 이제 선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일 거고요. 또 금 독종 5과 금쥐 5 이것은 블레셋의 모든 성읍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블레셋의 성읍에서 일어난 수많은 독종과 이런 재앙들이 이제 금 독종 5과 금쥐 5을 보내면서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죄악도 함께 물러가고 재앙도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물건들을 만들어서 선물로 보낸 거죠. 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 독종의 재앙이 과연 이 법궤 때문인지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확인하고 싶어 했느냐? 자,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그 위에 싣고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데려다가 이 수레를 끌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의 벳세메스까지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게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연히 그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말씀하죠. 자, 바로 여기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는 바로 그 2마리 암소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2 암소를 통해 사명자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12절 상반절만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바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이 2마리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에서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2 암소에게는 암소의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에 의하면 그들은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송아지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 모성 본능 때문에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고 송아지들이 있는 쪽으로 향해야 했거든요.
그러니 정상적으로라면 이 두 암소는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는 그들의 모성 본능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벳세메스를 향하게 된 것이죠.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의 본능을 이용해서 의도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이 소들이 본능을 따라서 송아지들이 울음을 들으면서 송아지들에게 간다면 블레셋 땅에 임한 그동안의 독종 재앙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소들이 본성을 거슬러서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지난 7개월 땅의 독종 재앙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암소가 본성을 거슬러서 벳세메스를 향하게 되면서 블레셋에 임한 독종 재앙이 여호와의 궤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사실 두 암소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한 다음에 무조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 뒤늦게 선택된 생명입니다. 즉 두 암소는 가만히 송아지들을 돌보며 젖먹이며 평화롭고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벳세메스로 가라 하고 끌고 와서 멍에를 메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미디안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낳고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40년 동안을 그렇게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양치러 갔다가 저기 보니까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끌려서 거기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날따라 다른 거라고는 딱 하나, 고기가 참 다른 날보다 더 안 잡혔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물을 싣고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평범하던 그 삶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성직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평신도와는 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직자가 되려면 일반 평신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일찌감치 결혼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특별한 수행, 고행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론을 바탕으로 그들이 따로 그저 구별된 존재였던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목회자를 성직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자체가 성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눈뜨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가 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따로 구별된 성직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죠. 목회자의 특별한 삶이 그를 성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하던 두 암소를 송아지로부터 떼어내어서 벳세메스로 향하던 두 수레를 끌도록 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죠.
이들은 암소들이 벳세메스를 가는 길을 포기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면에 두 암소를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두 암소를 사용하신 거예요. 12절 중반절에 보면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소라면 당연히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본능을 따라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능을 거슬러서 벳세메스로 올라간 것이죠. 그것도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들이 엄청나게 의지력이 뛰어나서 나는 송아지의 어미로서의 모성 본능을 뛰어넘어 벳세메스까지 가는 사명을 내가 반드시 완수해내고야 말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벳세메스까지 간 것입니까? 아니죠. 무슨 소들이 이런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암소들이 모성 본능을 뛰어넘어 벳세메스까지 치우치지 않고 가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독종 재앙은 우연한 일이었음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런 블레셋 사람들, 모든 무신론적인 계획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암소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암소들의 모성 본능까지 제어하셔서 그들을 벳세메스를 향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것이죠. 미국 뉴욕에서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로 손꼽히고 돈을 아주 끌어모으던 배상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그저 사람들의 욕망만 부추기기만 할 뿐 진정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로 오게 되죠. 사람들은 그 많은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를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어느 날 나눔재단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교수님이 오시면 너무 부담스럽고 학생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배상민 교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후 그는 자신이 가진 디자인으로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돕는 일들을 해야겠다.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돈을 벌기 위해 디자인을 할 때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5개 대회 가운데 겨우 한 군데에서만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선을 위해, 나눔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디자인을 했더니 세계적인 산업 디자인 5개 대회에서 모두 다 그가 만든 작품이 디자인상을 휩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혹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들로 정수기를 만들어서 이걸 디자인해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에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나눔의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지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런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디자인할 때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일상을 떠나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범하게 모세가 양치기 하다가 부름받았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그렇게 어부로 평범하게 일을 하다가 부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명자로 얼마든지 부름받을 수 있고요. 학생들의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 목회자냐? 사업가냐? 직장인이냐? 여러분,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냥 직업이요. 사명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사명은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가 사명자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녹색교회를 지향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환경선교사로 키워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아직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이 녹색교회 환경선교사의 사명에 함께 동력하는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눈뜨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1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시죠. 두 암소는 왕방울만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송아지들에게로 달려가지 못하고 모성의 본성을 거슬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벳세메스를 향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지 않고 경사진 오르막이 있어도 거친 돌길이어도 중간에 웅덩이가 패여 있고 앞으로 도저히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 암소는 엉엉 울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암소가 이 길을 걷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보폭을 맞추기 위해 하나 둘 연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놈이 빨리 가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놈은 천천히 가려고 할 때 있을 때 안 맞아서 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가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눈물로 그렇게 이기며 벳세메스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여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처럼 인적, 물적 조건이 제법 다 갖춰진 가운데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요,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춰지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 그 자체가 너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사명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명을 포기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없단 말하는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그것이 무겁고 힘들어도 우리는 울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서 베세메스에 도달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도 가장 행복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에서 수많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깨지고 상처나도 울면서 계속해서 베세메스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충성된 사명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세메스에 도착한 두 암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시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베세메스까지 잘 도착했으니 아이고 암소들 참 잘했다, 선물을 주거나 그들에게 무슨 영광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자신의 모든 몸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이 되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끝에서 대단한 축복과 영광이 있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유일한 행복은 마지막까지 내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바쳐질 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가슴 뛰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녹색교회 환경 선교사의 사명 내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사명의 길에서 포기하면 마귀와 불신자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라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울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의 끝에서 내게 아무런 영광도 없고 축복도 없고 선물도 없다 하더라도 그저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채물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